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지식보다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오며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임을 깨우쳐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상용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불편함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공동체 성경 읽기를 축복해 주셔서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힘든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아이해학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제2교구 이진희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6장 4절로 3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교구 조수민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인지, 복음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다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죠. 기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후반부 8장부터 16장 끝까지 고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했죠. 1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5개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부터 13장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설교를 살펴봤죠. 여섯 번째 시간에는 14장부터 18장까지 네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일곱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에서 28장 끝까지, 여기서는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스토리인 고난과 부활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공간복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8과입니다. 8과부터 마지막 10과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요. 뒷부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룹니다. 그리고 딱 중간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8과는 앞부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9과는 중간 부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루고 10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8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8과 194페이지 한번 보시면 8과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는 9장 50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1부와 2부로 연결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두 책 사이에는 유사성도 있고 또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유사성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누가복음의 신학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195페이지 1번 사도행전과의 유사성, 그런 제목이죠. 의사로 알려진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이 2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누가는 이 두 책을 시리즈로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책을 하나로 연결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연속성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1번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에게 보내졌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실제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데오빌로 이름 자체가 그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데오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필로서, 사랑하는 자, 그래서 데오빌로,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두 책이 동일한 인물 데오빌로에게 바쳐졌다는 사실, 이것은 틀림없죠.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변정의 성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변정은 변호를 뜻하죠.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입니다. 기독교가 절대 나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책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자꾸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요구를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갈리오 로마 총독은 바울을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고소하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또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96페이지 7가지 그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1번이 데오빌로에게 헌정됐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충만, 둘 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이 두 책 다 4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둘 다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둘 다 세상의 배척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둘 다 이방인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둘 다 예루살렘 여행과 순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이렇게 발견되고요. 자, 그 밑에 2번, 큰 2번 보시면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 여기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구조인데요. 서론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본론에 가서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여행,
예루살렘 사역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누가복음의 신학적 특징 보면 첫 번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회당 설교가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자기 사역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즉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이나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부자들은 정죄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신학적 특징은 성령, 기도, 전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성령을 특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고요.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죠. 그리고 성령의 강조는 곧 기도의 강조로 이어지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연히 또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문서에는 공통으로 성령과 기도와 전도에 관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 성서적 인물들의 유사성. 여기 보면 누가 문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인물들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번 세례 요한과 사무엘이 비슷합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의 출생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의 출생 스토리는 구약의 사무엘 출생 스토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의 출생은 성전에서 시작을 하죠.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세례 요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광야에서 시작하는 데 비해 누가복음에서는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죠.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어머니는 모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예비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죠. 또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인물로서 예언자와 왕의 시대를 연 사람이 됐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복음의 시대를 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참 비슷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이 출생 얘기가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 199페이지 도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부모 소개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부모 소개도 나오죠. 그 다음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비슷하죠. 또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 그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도 누가 문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그러면 첫 번째가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 문서의 특징 하나가 기도라 그랬죠.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도와 성령이 연결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을 때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했는데 비슷한 일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나죠.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경우에는 비둘기 형태로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 경우에는 불의 형태로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 성취와 설교가 또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는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사렙다 과부와 문둥병자 나만 장군 얘기를 하시면서 이방인이라 해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라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첫 설교는 오순절 후 선포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 때 반응하고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세례를 받았죠. 그거 말고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며 병을 고치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쳐주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시는데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 고난과 신문, 이것도 참 유사합니다. 바울에 관한 얘기도 역시 예수님 얘기와 흡사한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체포돼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수님의 경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반대하고 막았는데, 바울의 경우도 역시 아가보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바울의 고난을 막았죠. 또 예수님이 산헤드린과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바울도 똑같죠. 산헤드린과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세 사람, 즉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죠. 그리고 또 스데반도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 받은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았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세워진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유사성은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에서 그랬는데, 스데반도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병정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스데반도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만 나오고, 그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인데, 복음서 이외의 구절에서 스데반이 유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만큼 스데반은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베드로와 바울도 너무나 비슷하죠. 누가 문서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사이에 유사성이 두드러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남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를 보고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는데, 바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만난 것처럼 바울도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는데, 바울도 역시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죠. 그 밖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많은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구약의 사무엘과 신약의 세례 요한이 비슷하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슷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슷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또 서로 비슷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정답은 진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큰 5번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세 가지 시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과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의 순서는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마귀에게 절하라, 이런 순서인데요. 누가복음은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 같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절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자, 질문은 왜 순서가 다를까요? 마태와 누가는 왜 시험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했을까요? 정답은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누가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냈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40일 금식한 것을 꼭 설명했을까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40일 금식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40일 금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 40일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 금식한 것하고 연결이 되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마태의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항해 예수님이 세 번 다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신약의 모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시험, 이거 먼저 보죠. 이 시험에 대항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만나 사건이죠.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러자 불평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늘이 없다, 또 이번에는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참외가 없다, 온갖 불평을 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평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 배고픔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받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인데 그게 사실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불평했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이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자기를 섬기면 천하만국을 준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옛날 금송아지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광야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순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순서는 처음에 떡 얘기죠.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하라, 이런 순서인데 왜 이런 순서일까요? 셋 중에 떡의 시험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죠. 40일 금식했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역사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사 사건,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숭배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우상숭배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에 우상숭배 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 순서가 맞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우상숭배 죄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이 가장 나중에 나올까요? 자, 누가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구약의 그 사건 순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우상 숭배가 제일 심각한 죄다. 이것도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그 변두리 갈릴리에서 출발해 유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위에 이 세 가지 시험 이야기에 이어서 4장 16절부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역 원칙, 일종의 그 사명 선언문을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묶어놓고 잡아놓은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해방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해방의 주제는 누가문서 전체의 핵심 개념입니다. 누가문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을 거쳐 땅끝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에는 복음이 영적 싸움의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출발하지만 그 후에 점점 싸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이동하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험의 순서로 돌아가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의 시험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의 초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얘기가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순서는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는 장소의 이동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떡의 시험은 광야, 곧 예루살렘 밖에서의 시험이고 높은 산에서 사탄에게 절하는 시험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은 그야말로 영적 싸움의 중심지, 유대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나온 순서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출애굽 그 역사의 순서대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인 우상 숭배의 죄를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놓는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한편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려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유대주의 중심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격렬하게 영적 싸움을 하신 그런 시험의 순서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할 줄 압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중국이 그 이족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축했죠. 그런데도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유는 문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지기가 밤에 몰래 열어주니까 아무리 성벽을 튼튼히 세워도 무너지고 만 거죠. 사탄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통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곳, 다른 사람이 약한 곳하고 내가 약한 곳은 차이가 있죠. 내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잘 보호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가장 약한 부분은 음식이었죠. 먹고자 하는 욕구였죠.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약한 곳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시면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우리 속담도 우리의 약점이 먹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떡의 문제는 자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유혹을 하죠. 빵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유혹이 없을까요? 먹는 것만 해결되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다른 유혹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길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의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을 보여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길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만 갈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떡의 시험이 육적인 시험이고 사탄에게 절하라는 시험이 정신적인 시험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인물로 칭송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시험이죠. 교회를 잘 다니는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겼는데 그래서 사탄이 영원히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공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죠. 나중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시험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방해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도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계속해서 노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로 공격하고 때로는 성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명예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학교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제가 강의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국어 10과는 새 목사님, 이성현 목사님이 오셔서 8월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 놓지 말고 책을 차분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숙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